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기대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 사랑을 받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개인적으로는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제 그런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회복하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요. 항상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 그런데 그 뜨거움이 처음에는 이제 직접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뜨거운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제 받으면서 살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 그렇게 이 처음 때 같이 이렇게 확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의 지속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어져서 이제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지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교회들마다 이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적인 그러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들은 참 복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이제 노아도 그랬고
욥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질투해 가지고 욥이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요셉이나 또 다윗이나 또 다니엘이나 신약에서는 바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28장인데 사도행전은 계속 성령행전이거든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지속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 거기에 우리가 예선교회 행전 이제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예선교회 역사하셨던 것,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것, 나한테 역사하셨던 것들 이제 글로 적으면 그것이 사도행전, 이제 성령행전, 지속적인 거라 이제 말할 수 있죠. 예선행전 이렇게 쭉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나 자신의 행전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 우리가 어린아이 때 이제 율동도 하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음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런 이제 한 복음을 성경을 하나로 함축한다면은 그 함축의 한 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제 그건데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이었던 또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3장 1절, 2절이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신 이 비력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유대인 또 관원이고 또 바리새인 이제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막 이렇게 이제 종파가 유대인 중에서도 종파가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더 그 중에 이렇게 어떤 아주 특정한 자기들만의 법을 가지고 세상에서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종파는 광야 생활 같은 침례요한 같이 광야에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떠나서 광야 같은 데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기 원하는 그런 류의 사람이고 바리새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온전히 지켜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아주 철두철미한 그러한 이제 신앙생활의 지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이제 세상과 짝하여서
정치나 종교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그냥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에 성공을 주로 하는 그러한 정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이 바리새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은데 그 잘 섬기고 싶은 그 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하는 사람 같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 또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일들을 논하게 된 거지요. 뭐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 아니면 SNF파 이제 그런 사람들이야 자기들의 이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어쨌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자 하는 바리새파, 그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또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몰래 예수님. 그의 관심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았지만 니고데모는 찾아온 줄로 압니다. 그 관심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든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악한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거를 알면서도 그걸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게 되고 도망다니게 되고 이제 비밀리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숨거나 또 비밀리 하고 뭐 그런 것 그렇게 막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보다 없겠지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분노나 불이익이나 이러한 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악해지고 그것을 이렇게 표출해서 더 악해지고 막 이제 분노의 형식으로 나타날 뿐이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선을 쫓아가게 되고 영생을 생각하게 되고 또 천국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지옥 가라고 하면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라고 하면은 다들 좋아하지요. 그만큼 사람 속에는 좋은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 같이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 그 관심, 우리가 영혼을 생각하는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내 죽음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관심,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찾게 마련이에요. 억지로 부정하지 않는 한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오래 살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속성이 사람 속에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부정하고 무관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뭐 요즘 말이 그렇잖아요. 죄를 지면서라도 돈이면 다예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돈입니다라고 알려줘도 돈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돈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 교회 성도들은 그 영의 영향을 받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이제 관심을 또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어요. 알면서 짓는 죄는 고범죄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 양심의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정확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천국을 생각해야 돼요. 지옥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속성 속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하게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한 삶,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천국을 향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니고데모뿐 아니라 이제 수가성 여인,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거기에 이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선지자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지자를 만났으니까 그러면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할 곳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중심으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수가에 사는, 비록 이제 남편이 여러 때 됐던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러한 수가성 여인의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하고 나누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돼요. 너희가 찾는 바로 메시아가 나다. 물로 시작해서 물 얘기로 시작해서 남편 얘기로 또 남편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지자 같아.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나다 하면서 구원을 이루게 돼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제 물만 주고받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할지라도 자기중심적인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구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것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자기가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인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우리 삶에 불편함이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면은 모든 것들이 더 편안해집니다. 내가 바르게 사는 것이 내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도둑이 뭐라고요? 재발절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도둑질을 했을 때 그 말만 나오면 자기 마음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떤 말을 그와 비슷한 말하면은 그 마음이 움츠러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더불어 죄 없이 사는 것은 너무나 편한 거예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우리가 삶에 또한 뭐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요, 광야 생활 같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의 일을 구하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믿어야지요. 왜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힘으로 한번 막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데 왜 자기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려고 달려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직장이라든가 학업의 문제, 이러한 것도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인간의 머리로 다 곤무술수를 쓰고 방법을,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 막 자꾸 이렇게 우리가 대청소 기도를 하잖아요. 대청소 기도는 해도 어때? 우리 경험 가지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의 지식 가지고 막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것은 다 불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대청소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참으로 복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복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여러분들 못할 게 없어요. 뭐 그렇다고 능력 주시는 자는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어떤 일이든지 역사가 나타난다.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환경이 바뀔 것이고, 아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실수하는 것, 손해보는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가난이었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싫어서 그랬지만은 자기의 문제는 자기만의 해결책이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자기만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의문점이 있고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다면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해결책을 찾는 것과 찾지 않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면은요, 뭔가 이제 기도를 해서 낫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낫든지 병원을 가서 낫든지 해결책을 차지하지만 그 아픔이 쉽게 이제 줄어들든지 해결되든지 그렇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그 아픔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의문점, 내가 찾고자 하는 답,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찾아야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자기의 의문점을 이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게 됐어요. 성경에는 보면은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할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 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서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한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까 3천 명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그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지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조상적부터 이제 풀어서 스데반이 선포를 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었어요. 그런데 찔림을 얻었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는 것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내 것으로 완전히 삼으면은 나는 한 단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또 내 신앙이 장사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영적인 받아들이는 자세는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아까 이제 사도행전 2장에는 자기 영혼이 살기 위해서 영적인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사도행전 7장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거부를 해버려요. 누구 생각하고? 본인들의 생각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의 생각하고 안 맞죠. 그런데 자기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쪽으로 영적인 세계로 간 것이고, 사도행전 7장의 유대인들은 육적인 자기들의 뜻을 지키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은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또 우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제 첫 번째는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있고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도 있지요. 그 자리에서 16절 말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자에 대해서 이제 노뱀같이 들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 함축한 한 단어로, 한 기절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셔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이제 혹시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사람은 누가 날까? 누가 날까? 이제 뭐 거의 다 아니까.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나요, 여자가 나요? 남자. 예? 남자. 예? 남자 태어나 여자가. 예? 남자에서 거저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요? 남자에서 나오고 여자 나는 것이죠. 예. 성경은 여자가 낳았다고 안 했어요. 성경은 남자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예. 그렇죠? 예. 예. 누굽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굽니까? 사레가 이삭을 낳았다고 안 했잖아요. 리브가가 또 그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이제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서 난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 말씀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아닌 마리아의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 속에 임해서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남자의 씨면은 죄인의 씨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이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할 수 없어요. 근데 죄 없는 자가 대신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어줌으로 그 죄가 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요, 자발적으로 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기계화된 것이 아니에요. 자의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랑이 자의로 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은 사고가 생깁니다.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 벌어져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마음속에서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어진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결정을 해서 내가 좋아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이 있음으로써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기계화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강제성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유함을 주셔서 자유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도 하나님을 진정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라 하라. 또 그 이름을 뭐라고요?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하나 선포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이미 멸망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아멘.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존재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망 권세, 이제 죽은 자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저주의 세력을 이기셨어요. 아멘. 사단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들, 사단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내 것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는 자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IQ가 높은 사람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IQ가 50되는 사람도 믿어요.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가게 했다면요, 사람의 노력으로 천국 가게 했다면은 그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 능력이 못되게 하나? 돈을 벌어서 천국 가게 한다. 어떤 또 힘을 써가지고서 뭐를 해야 되나? 이런 세상 것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천국 가야 된다고 하면은 억울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IQ가 낮은 존재도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제가 오산에 무슨 동원 그 전응아들 이렇게 전응아들만 이렇게 양육하는 그 시설에 이렇게 제가 청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고 이제 많이 그랬었는데 거기에는 자기 이름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한 대 딱 때리고 가요. 자기들끼리 장난치면서 이제 탁 때리고 가요. 울어요. 선생님이 와서 누가 왜 울어? 누가 때렸어요? 누가? 아무나 보이는 애를 딱 지적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눈에 처음 딱 들어온 아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 선생님이 누가 때렸어 하면은 지적을 해. 누가 때렸다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이름을 모르고 누가 때렸는지도 모르지만은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누가 때렸다고 자가 때렸을 거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또 종을 땅땅땅 치면은 밥을 준다는 것을 믿고 식당으로 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서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들 믿어요? 믿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하면은 들어요. 눈을 감으세요. 네, 눈 감아요. 꼭 감으세요. 꼭 감아요. 손을 들으세요. 난 들어요. 남들 보고서 드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걸 믿습니까? 하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 가운데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가룟 유다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스스로 고백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들 제자들 함께 했을 때 같이 고백했겠죠. 그런데 그는 돈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붙잡혀 가실 때 어땠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다 떠나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돈 때문에, 자기의 일신상의 안위 때문에, 또 자기의 명예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이름이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게 다 자기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그러한 고백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시인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전한 책임을 지게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멸망치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 믿음, 그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결론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다 보면 그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단순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다. 믿는 그 순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어요. 아멘이 안 되네요.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어요. 네,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저도 그렇고 우리 장권사님 이제 90세 이제 뭐 그 정도 되셨는데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영서가 제일 우리 저기에서 제일 어린데 이제 19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별 볼 일 없어요. 조금 먼저 나오고 좀 먼저 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누가 먼저 갈지도 모르고 또 그 시간들이 몰라요. 이미 나는 영생을 살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가 되면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는 거죠. 여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이요. 20절까지 그냥 쭉 읽죠.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기 18, 19, 20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의 죄 때문에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으로는 오지 않아요. 왜?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없는 상태는 정죄를 받았어요. 멸망으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왜? 그들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를 엄폐하고 또 자기들의 그 삶을 자기 스스로가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된 그 삶을 그냥 자기들이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상태잖아요. 자기 자의대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누구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것.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 없으면은요 절대적으로 자기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왜 불행이 찾아옵니까? 왜 사망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돼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후회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후회하면서 가요. 네. 이게 차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랬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100가지 아니면 뭐 10가지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그거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 죽기 전에 후회하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몇 가지 해가지고서 뭐 세계 여행 뭐를 막 이것저것 구구절절했는데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죠. 뭐를 더 해보고 싶은 뭐 그런 것도 별로 내게 주어지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살 뿐이지 내가 그걸 하지 않았다고 그걸 막 굳고 하려고 한다던가 막 그러지는 않아요. 역시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거 안 하면 후회돼. 남들이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러한 생각들로. 왜? 비교 판단하니까.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가져다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이게 충족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잘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가 되어서 송이꿀처럼 달아요. 부족함이 없어. 허기지지 않아. 메마름이 없어. 갈급함이 없어. 그래서 헐떡이지 않아요. 영혼의 내 삶에 헐떡이지 않아. 갈급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를 막 내 걸로 만들어야지만 내가 배부른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기도를 더 해야지만 기도를 안 하니까 뭐 내 마음이 허전해.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사는데 굳이 막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서 뭐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해야지 돼요?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얘기하면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과 동의하면 그래요.
혹시 내 마음이 그런 것들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식어지면요, 여러분들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할 필요도 있어요. 금식하면 신랑을 빼앗기리니 금식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신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이 식어졌다, 주님을 믿는 그 의지하는 것이 식어졌다 하면 금식이라도 해서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면요,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일이 많잖아요. 아니면 교회 와서 눈 뜨고 기도해도 세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지요. 그 외에도 이제 대화하는 것도 기도고, 그런데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 이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죄인의 길로 그냥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만족해야지만 사는 그러한 삶. 여러분들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자기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삶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 앞에 감추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 저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마음이 이미 바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밭을 하나님의 마음밭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우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빛 가운데 사는 존재들. 그런데 빛으로 오기를 원치 않아요.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리끼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외쳐도요, 아니에요. 성경에 소송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 소송하세요? 내가 그거를 해야지 바로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일을 해서 세상을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까? 말씀 지켜서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까?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바로잡아줘야 되지 사람들이 바로잡으려고 자기가 자기 방법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냐, 자기 중심의 생각이냐, 세상 중심의 생각이냐. 여러분들 손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해를 못 보겠다고 하니까 소송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들이지. 근데 그것 이제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데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숨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21절이요. 시작.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쫓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선함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더 깨끗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점이나 흠이나 티가 더 잘 보여요. 더러운 속에서는요, 연탄 속에서는요, 검은 거 어때요? 검은 거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묻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깨끗한 데서는 점 하나, 점은 점 하나 딱 점만 찍혀 있어도 그 대번에 발견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점과 흠과 티가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더 누리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는 더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더 정결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쓸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더 깨달아져서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 말씀이 점점 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은 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옛말에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받는 짓을 한다고 하잖아요.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받는 짓을 하게 되고. 그런데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발전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이제 퇴보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는 더 진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더 빛에 거하는 거, 내가 빛된 삶을 사는 거.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씻음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하게 됨을 받고 우리가 더 빛 가운데로 거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이렇게 말씀 가운데 거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로만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